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솟아나는 샘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원어의 번역은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말을 조엔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원문은 생명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때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물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네가 떠주는 물은 다시 목마름이 온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을 안 먹어도 되는, 한 번 먹으면 다시 먹을 필요 없는 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겁니다. 왜? 거기 샘에 오는 게 이 여인들은 고통이에요. 왜?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떤 봉변을 당하고 갈 줄 몰라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고통을 가하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는요 물 길러 오는 게 가장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단다. 이 말에 그냥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유 그런 물이 있으면 꼭 좀 제가 먹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이 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물을 가리켜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38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생수를 뭘로 답을 하셨냐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즉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면 너는 더 이상 네 속사람이 이 목마름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너무 귀한 말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시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충성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팩트가 뭐냐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는 물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거다. 목마름이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더 이상 궁금증이 없을 거다. 더 이상 의심이 없을 거다.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아직 완주하지 않으시면, 내주하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질 않아요. 풀리질 않습니다. 다시 목말라져요. 항상 궁금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두 번 다시 예수를 배신할 일이 없어요. 이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궁금할 일도, 의심할 일도, 염려할 일도, 불안한 일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도들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요. 무엇을 성경에 말하든 그것이 진리이며 원칙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생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계시예요. 계시. 비유적 계시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이 현상이 실제로 실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것을 드리고도 제 것이라는 자가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물건을 투명해요. 좋은 걸 서로 나눕니다. 성령의 이 생수가 임하면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욕심이라는 이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 쓰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 교회 때 어려울 때 은혜 받은 성도, 성령 받은 목회자들이 쌀, 생활용품, 교회에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국의 지원을 받아서 영양제까지 다 공급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교회들이 일어선 거예요. 그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획기적인 일이었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성령을 받는 자는 다시 궁금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외에 또 다른 더 이상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의미가 이 원문에 박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내 욕망을 꿈꾼다면 아직 목마른 거예요. 아직. 우리는 찬양은 잘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곡이요, 부르기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곡이에요. 우린
예수 믿어도 그렇게 은혜를 추구해도 목말라요. 아직도. 왜 그럴까요? 진짜 생수가 내 속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들 보세요. 거기서 그냥 우리 예수 안전하게 하고 살아나가서 또 전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옳은가 판단하라. 죽는 문제,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게 찬송함에 갈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목마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 목마름을 의미하신 거죠. 아주 팩트로 이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의구심, 내 욕망, 내 뜻, 내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성 잘 부르죠? 뭐 주님이 주신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얼마나 노래는 잘해요. 응?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막 신나게 부르지만 딱 현장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흐려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수를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모세 원망하고, 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하고, 만나 먹다 보니까 고기도 안 주고 큰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 안에 누가 안 계셔요? 성령의 생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그 기도원 성전에서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든 순간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다 잠이 들면 그것이 주의 만남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도 그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항상 그들을 대면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와 계시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다 쉽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방법을 주신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부귀영화와 존영도 주셨던 것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 할아버진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아주 자주 강조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이 대천덕 신부님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천주교 이름만 붙였지 개신교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할아버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하루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가운데 어떤 걸 결정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지.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영적 교육을 받은 이 대청덕 신부가 천주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마틴 루터처럼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신앙 정신으로 개신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목마름이 없어야 한다. 사도들은 더 이상 추구함이 없어요. 이겁니다. 오직 주여 오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이 말입니다. 노마로 가야 되는데 기도해요.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야. 바울아, 이번에 노마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주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 이게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원문에서는 아까 읽어드렸죠. 원문에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끊이지 않는다. 영원토록 솟아난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팩트가 두 번째인데 우리 속에는 매일 솟아나는 새로운 샘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내게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감동, 새로운 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능력으로 역사했다. 능력, 뒤나마의 역사, 아넬 게마타. 내 속에 항상 하나님의 봉사의 생각들이, 봉사의 요구가 매일매일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봉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봉사를 요청할 때, 순종을 요청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거역한 적이 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의 여행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갔다가 실패하고 그가 다시 노마의 서성 마게도냐로 돌아옵니다. 그 한 번의 실수 이후로 다시는 성령의 생각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을 거역하면 되는 일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가니까 돕는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계시록 7교회 하셨던 주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늘 사모하십시오. 내 속에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마음을 주시고 봉사할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결단을 할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면 놀라운 일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뭐냐? 예수님의 수제자를 초청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가 와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생수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샘물과 같은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신비로운 것들을 그들이 행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에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원문의 의미가 깊습니다. 열왕기 6장 11절 13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영안이 밝고 영이 깊으면 그 아람 왕의 심중에, 침상에서 작전을 미리 딱 심중에 두어요. 왜? 하도 이 작전이 새 나가서 실패하니까. 그런데 그 심중에 혼자 생각하는 걸 성령이 알게 하셔서 왕에게 전달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솟아나는 생수예요, 우리 안에. 에스겔 47장 7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여기 말하는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이 말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성령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건 우리의 영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음을 예표한 거예요. 이 성령의 물이 이 성전의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가서 성령에 이끌리는 말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생수 같은 성령의 생각이 나를 늘 새롭게 일깨우고 내게 요구하고 내게 감동하고 나를 가르치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은 영이라는 말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게 성령을 의미합니다. 계시의 영이 오셔서 우리 영에게 모든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도중에 한 절반 이상 성전이 완성이 돼 가는데 내일은 높은 곳에서 일하는 일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높은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에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일하지 말고 다 쉬어라. 그래, 기도 끝나고 나가보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그런데 이 십자가 탑을 높이 이제 철근으로 해서 세우는 작업이었는데 이 기술자하고 이 건축현장 장로님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 상관이 없으니까 목사님 진행하시죠. 그래, 목사님이 아닙니다. 오늘은 꼭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늘은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이 목사님 사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반도 안 돼서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십자가 탑을 꼭대기 올라가 십자가를 걸려고 하는데 벼락을 맞아서 떨어 죽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와서 탓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전도 못 짓고 그 사람 사망 사건 처리하는데 4년이 걸려요. 성도는 다 흩어지고 목회도 할 수 없고 성전 지을 돈도 없고 법정에 끌려다니며 시달리고 너무나 지쳐버린 거예요. 그 후로 그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이 너는 청주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주님, 돈도 없고 몸도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무작정 혼자 버스를 타고 청주 터미널에 내렸다고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이 터미널 뒤쪽에 작은 교회 십자가가 불이 깜빡깜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교회가 목회자가 돌아가셨는데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 2달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연을 얘기해서 그 교회 목회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한 3년 만에 한 1000여 명 교회가 된 거예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솟아나는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내게서 솟아나게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화를 당한다. 마지막 하나, 제가 정읍의 양로원 사건인데 제가 그때 토요일 날 기도하다가 내가 그 원장님께, 저건 아주 절친하죠, 오래됐고, 기도하다가 답을 전했어요. 원장님, 주일날은 절대 일하지 마세요. 주일은 거룩히 지키십시오. 그랬는데 자기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목사님 전화가 오셨는데 절대 주일날은 그 건축 일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장로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일을 빨리 끝내서 빨리 오픈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막 그 원래 장로님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분이 건달 출신이에요. 이 원장님이 너무나 많이 매를 맞고 살았어요. 폭력으로. 근데 옛날엔 자식 때문에 이혼도 안 돼. 옛날엔 다 그 죽어 귀신 데려가잖아요, 시집에서. 그런 때니까. 그런데 주일날 이 장로님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일을 강행한 거예요. 거기 높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2층에서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 목수가 발을 헛되 떨어졌는데 내가 먼저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옮겼지만 돌아가신 거예요. 요양원은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6년이 걸렸어요, 재판이. 그러더니 스트레스 받고 장로님 돌아가시고 암으로, 또 원장님도 지금 이 유방암을 전주에서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서울에 와 다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무시하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목마름이 없어져야 돼요. 참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내게 들어오시면요, 더 이상 궁금증도, 더 이상 의심도, 불안도, 염려도 내 속에 사실은 완전히 사라져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구하는 일이 없어져요. 자기 꿈이 없어.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지.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것은 고난을 감수하란 말이 아니에요.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는 죽었다. 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내 생각만 따를 수 있는 길은 네가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아내가 있는 자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 주력하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주님의 생수가 넉넉히 내 안에 채워져서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나의 욕망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향하여 목마름이 다시, 그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다시는 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늘 솟아나는 생각이 늘 매일 여러분을 감동하고 여러분을 깨우치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이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